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하는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현세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속에 우리의 모든 걸 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알고 영원한 세계를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면 이 세상만 바라보면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로 알아야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우리가 바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딱 1절에 들어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더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짐승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면류관이 그 뿔 위에 면류관을 썼더라. 이게 바다에서 나왔다고 말해요. 바다는 세상이고 이 세상에 머리가 7, 10뿔, 10면류관을 쓴 존재가 누구냐? 앞으로 적그리스도 세력들, 모든 세계를 정부를 다스리는 강력한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이 수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러나고 점점점 정체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 티끌은 뭡니까?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사람 보고 티끌이 됐다 그래요. 티끌 먼지가 됐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의 이 세상을 떠난 죽은 사람을 말해요. 죽은 사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잔단 말은 지금 육은 죽어 있으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잠잔다.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었단 말은 부활을 말합니다.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한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무궁하단 말은 영원히 어느 끝이 없어요. 영원한 걸 무궁하다 그래요. 수욕이란 말은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 없다. 이 말은 여기 보면 이 언어를 보면 던지움을 당하다. 그래서 불못에 던지운다. 영원히 불못에 던지운다. 사람이 오늘 이 땅에 유한한 세상을 보지 마실 거는 이 땅에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때가 되면 일어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 선이 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세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영벌받는. 그래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있지만
이 땅을 떠나도 우리가 부활이 있는데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벌의 부활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잖아요. 우린 잠시 있는 세상이에요. 잠시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이 주어진 거지 내일은 여러분이 것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준비해야 돼요. 매일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그때란 말은 주님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에 인자란 말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대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 하늘에서 보여요. 보이겠고 그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대요. 통곡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나 이 땅에서 너무 좋은데 주님 아직 오시지 마십시오. 조금 더. 저 예전에 언니가 그러더라고.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래요. 복음을 받고 나서 하는 말이 저에게 야, 너 왜 나 복음을 빨리 전했냐. 내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놓으니까 힘들어 죽겠대. 그러더니 저희 언니가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에게 이래요. 너 날 때려서라도 예수를 바로 믿게 만들지. 바로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면 통곡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한대요. 그리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볼 거다. 두 부류가 일어납니다. 통곡할 자가 있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맞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준비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시냐? 토적같이 와요. 토적같이.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2023년도에 2022년도인가 3년 오신데 주님이 그건 가짜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 날짜 얘기한 건 그는 우리 하나님의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일인데 다만 시기적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고 임박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고 있어요. 추측은 하지만 언제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겨울도 준비하잖아요.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고 주님 오실 날 돼갖고 통곡하지 말고 울지 말고 그럴 걸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럴 걸 하지 말고 어느 때 주가 임할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단 말은 단순히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 그것만이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어 있단 말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돌이켜야죠. 바르게 가야죠. 봐야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지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를 아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복음도 많이 전했고 하니까. 그럼 그들 중에 저를 기억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때 복음을 받을 걸.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정말 감사하다. 이 복음을 받아서 내가 이곳에 왔구나. 왜?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할 거라고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부자가 자기 이 땅에 있는 동생들 형제들한테 복음 전하게 나사를 보내달라고 한 것처럼 안단 말이에요. 슬픔과 눈물은 없지만 이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자기가 그 정말 복음을 받았던 것들을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왜 그때 복음 안 받았을까. 분명히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그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 분명히 두 부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또 누군가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임금이신 하나님 앞에 왕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다 조사를 받아요. 조사. 신문 조사 다 받아요. 이게
조사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를 갖고 의의 상을 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면류관을 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이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옥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싫어 나는 생각 안 하고 싶어 그렇다고 그게 없는 사실이 될 수는 없어요. 없는 사실이 될 수 없어요. 자, 앞으로는 많은 환란이 올 겁니다. 엄청난 환란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 앞부분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 이 땅의 모든 사람입니다. 작은 자라면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 젖먹은 아이라도 어린아이, 또 큰 자, 어른, 모든 어른이라도 부자도, 빈궁한 자, 가난한 자도, 자유하는 자나 종들이라도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거를 이 사실적인 말씀을 갖다가 잘못 이렇게 상징이라고 설교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표를 이 칩을 받습니다. 실제 이마나 손에 받습니다. 이게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이 표를 받아도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엄청난 지금 이 여러분들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성도들 중에 아니 우리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인데 이분이 말한 게 진실하지 조그만 교회 몇 명 안 된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한 것이 신뢰감이 안 올 겁니다. 그래 여러분 저도 믿지 말고 그분도 믿지 말고 성경을 보면요 사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게 실제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비유로도 많이 말씀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본 그대로를 기록했고 하나님 뭐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비비 까가지고 못 알아듣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실제 지금 이것이 세계 스위스뿐만 아니라 곳곳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이게 칩입니다. 칩. 베리칩은 여러분 이 베리칩은 666입니다. 표입니다. 근데 베리칩이 아니라고들 많이 하는데 베리칩은 99.9% 이상이 666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입니다. 자 베리칩에는 뭐가 기능이 있냐면 이 뇌파를 연동시키는 기능이 있다 그래요. 뇌파 연동. 지금은 그 칩의 기능이 100% 다 들어가진 않았겠지만 그걸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칩 안에는 앞으로 신분 여러분이 누군가 신분이 들어갈 겁니다. 신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병력 무슨 병이 있다 나의 질병이 그 칩 안에 들어갑니다. 질병이 또 은행의 데이터 여러분 은행의 모든 데이터 금융 부분에 여러분이 예금이나 금융의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또 그 다음에 경찰 범죄를 했나 전과가 있나 이런 모든 데이터가 그 칩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나 자격증 면허가 다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 추적이라든가 통제 기능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GPS 기능이 여러분 GPS 기능 핸드폰이 여러분 위치 추적 다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게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다 보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 우리가 볼 때는 편리하고 좋고 이렇게 보지만 통제입니다. 통제. 그리고 이게 뭐냐 매매 기능까지 있어요. 매매.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고 돈을 찾고 이런 모든 매매 이런 팔고 사고의 매매 기능 이게 이제 이런 추적하고 통제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 정부입니다. 세계 정부. 강력한 세계 정부. 이게 적 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아까 7머리 10뿔 10면류관을 달았던 이 강력한 세계 정부. 이게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요한 1서 시대에도 우리 먼저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사실을 알았고 그때도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칩을 받게 될 때는 그냥 받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여러분을 설득을 당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처음에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마스크만 쓰면 된다 그랬죠. 처음에는 마스크만 써도 예방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백신이 들어오고 백신이 1차, 2차, 3차 앞으로 계속 맞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들이 합리적이에요.
맞아야 돼.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전 세계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이것이 자연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어느 단체에 의해서 뿌려진 것이고 계획적인 것이고 이 음모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재앙이 당연하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칩도 그렇게 올 겁니다.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해야 된다고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칩이 오기 전에 전 세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먼저 들어온 겁니다. 이 이후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조종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강력한 WHO라는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 각 나라 보건을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나라 개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를 통제하는 WHO. 여러분 아시아끼리 연합이 되고 유럽이 연합이 되잖아요. 유럽 공동체 있잖아요. 앞으로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강력한 세계 정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이끌어가는 강력한 대통령이 나오겠죠. 그게 뭐냐? 적그리스도.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제3성전이 세워지면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한 일해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 한 일에 7년 동안에.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환란이 좀 큰 환란은 아니지만 환란이 오지만 후 3년 반에는 견딜 수 없는 환란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반발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 우리 몸에 와서 정말 예방이 된다면 한 방에 예방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면서 사람들을 병들고 고통받는 자리에 내어주고 결국은 인류를 목적은 뭐냐? 여러분 칩을 통해서 여러분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 결국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사탄이 지금 이 사탄의 세력에 일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매수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분별하게 되고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이라 그 이름의 수라. 근데 참 신기하죠. 오른손에나 이마에다 딱 넣어. 여러분 성경은 어디다 넣을 것까지 미리 말씀했어요. 오른손 이마. 여러분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오른손과 이마는 이마옆, 전두엽. 이게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에요. 이게 오른손과 이마, 오른쪽 이마. 이 이마가 뭐냐면 이 네 박사들이 연구한 겁니다. 이 뇌 이쪽에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 여기다가 칩을 딱 박아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탁 끊어져 버려요. 어둠의 영이 딱 여러분을 장악해요. 칩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무산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요. 다시 칩을 뺀다? 노.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칩을 받지 않으면 매매가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때로는 물질적인 손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굶어 죽느냐?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가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칩을 받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될 겁니다. 사고 팔고도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백신 안 맞으면 여러분 못 갑니다. 여러분 커피숍에도 혼자는 갈 수 있겠지만 이 몇 명 가면 못 갑니다. 저희가 우리 형제끼리 가는데 다 거절당해요. 요즘에는 벌금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전에는 벌금이 적으니까 그래도 암암리에 살살 갔는데 지금은 벌금이 엄청 심해져서 이제는 그 업주도 그렇고 가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교회도 지금 공문이 왔기를 엄청 심해집니다. 그럼 그분들이 단속하신 분이 나쁘다, 지금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표를 받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전초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갖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미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혜가 필요하냐, 이걸 아는 게 지혜가 필요해요. 이걸 깨닫는 게 참된 지혜자예요. 이걸 모르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유엔본부에 가면 문 앞에가 666 딱 써 있어요. 요즘엔 연예인들도 보면 그 일루미나티 딱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다 이렇게 다 드러내오더라고. 전부 다 이렇게 다 완전히 다 드러내요. 그 정체를 다 드러내요. 그래서 이 666표, 이게 사람의 수, 요 수, 이것이 세어보래. 이것이 이 짐승의 수래요. 이게 사단의 수,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수,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배도하게 만들었던 이 사단은 지금도 이 적그리스도 세력, 어둠의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 우리가 또 이렇게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하면 그 짐승은, 사단은 그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의 경배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표를 받게 만듭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 여러분이 표를 받거나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좀 보겠습니다. 14장 9절 제가 읽으라 한번 읽어주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시작, 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를 하거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난받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을 미혹을 해서 그걸 섬기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경배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따라가게 만들고 우상을 따라가게 만들면서 이제 그 영혼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리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대요. 적그리스도의 말에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딱 보세요. 다니엘 시대 어떻게 했는가? 철저하게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왕의 진미, 우상에게 경배했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죠. 그랬더니 죽음의 위기가 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가 오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실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다니엘을 높여버려요. 새 친구는 어떻게 해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버려요? 그 속에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불 가운데서 지켜요. 이런 믿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만을 신뢰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니까 대접재앙입니다. 대접재앙 고통스럽죠.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자 시작,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여러분 그 칩을 받으면, 손이나 이마에 받으면 거기가 독한 헌대가 나온대요. 막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온갖 종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게 나와요. 이 칩이 그래요. 칩이. 어떤 그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속지 마. 일어나는가?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볼까요? 20절. 누가 이렇게 하는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자 시작,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자, 이적이란 말은 표적 기사를 일으킵니다. 표적 기사. 거짓 선지자들, 주의 종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진리를 애곡하는 거짓 선지자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적그리스 세력들. 이 짐승은 적그리스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때 그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이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말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힘에 의하여 세상 사람들이 지배된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이요. 그 대통령 선거 나오던데 그분이 누구죠? 남자분인데 그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누굽니까? 본인이 되면 막 뭐 다 준다는 분. 허경영이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허경영에 들어가 보세요. 허경영이가 사람들이 쫙 줄 서더라고. 여자고 남자고 줄을 서는데 한 명씩 와요. 줄 서가 오는데 여자가 가는데 허경영이가 여자 몸을 다 만지더라고요. 머리부터 가슴 쪽을 계속 만지더라고. 다 다리 끝까지 만지고는 자기하고 눈을 보래. 자기 눈에 기가 그리 간대. 기가. 그리고 포옹을 딱 하고 얼굴을 딱 마주쳐요. 다 모든 여자들. 그 이쁜 여자들은 더 보니까 더 하더라고. 야, 이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그 줄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외치고. 이게 미혹이에요. 그게 뭐가 나와요? 귀신이 나오지, 사탄이 나오지. 그 사람이에요, 그게? 모양은 사람이냐?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귀신의 영이 들었어요. 아니 사실을 말해야지. 제가 강단이지만 왜 사실을 말 못해요? 무당 속에 귀신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무속인이에요. 귀신 들어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한테 가서 듣는 게 그 귀신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그런데 가지 마세요. 귀신 들어있어요. 귀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물어야지. 귀신의 사실, 귀신의 말을 들으면 그 귀신의 그게 경배하고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이런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미혹을 합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는 현상이에요. 현상. 아무리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온 걸 봐도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렇죠? 붙잡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아무리 하나님이 3년 동안 비 안 오게 하고 불같은 능력을 봤어도 노듭남 안에서 나는 어찌할 것 약해져 버린 인간은요. 우리 여러분 성도들도 응답 보고 기적 봤어도 어느 시간 지나가면 또 희미해. 언제 그랬는가? 시간 지나가면. 제가 천국 간증하신 분들 봤거든요. 무료교회 가서도 간증하더라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정말 믿음으로 간증을 봤는데 그 삶을 몇 년 있다 보니까 다 세상 사람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살려주니까 세상 유행가 부르고 돌아다니고 살려주니까 돈 벌고 다녀요. 처음에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 전한다고 그냥 막 무상을 하더니 나중에는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쪽으로만 다녀요. 돈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바뀐다 이 말에 바뀌어요. 사람이 변질이 돼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늘 나를 치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이게 대접재앙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대접재앙 때. 자,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환상으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더라. 입에서 나와. 입에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남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말 있죠?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런 사람 입을 다무세요. 회개하세요. 그 속에 더러운 걸 빼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나오죠. 진리가. 하나님이 주신 입이. 마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가가지고 입으로 나오게 만들어요. 눈으로 보고 음란한 거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나온다. 입에 있는 건 뭐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 얘기 많이 하고 희롱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오염이 돼요. 믿음의 말, 성령의 말. 그런 사람.
부정적인 비판적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 왜냐면 내 영이 손해봐. 내 영이. 저는 아무리 제가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힘들다 소리하면 옆에 사람까지 힘들어져요.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피곤하다 그러면 안 피곤한 나까지 피곤해져 버려요. 그렇게 말은 능력이 있어요. 혀의 권세가, 혀가 불의의 세계래. 불의의 세계. 혀가 이 온 몸을 이끌고 가버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말, 성령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요, 입에서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4절에 보니까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자, 귀신의 영이에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하기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전 세계에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제 집이 들어가면 믿음으로 살려는 자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은 자들과의 문제가 일어나요. 그 성경은 마태복음 뭐라 그래요? 집안의 원수가 집안에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와 또 세상을 따라간 자녀와 부딪힘이 돼요. 다툼이 돼. 제 주변에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내 가정에서 그래요. 여러분 직장 안에 가면 지금도 논총받은 사람 많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와 세상 사람과 부딪힘이에요. 벌써 백신을 가지고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666표 이걸 받지 않으면 여러분 논총을 받고 분리가 되고 왕따를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대요. 아마겟돈 전쟁. 임금들, 어둠의 영은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 또 악한 영들의 세력이 모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6장 5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거다. 또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또 피다. 이 피를 마시면 내가 영생할 거다 그래요. 그러면 이 떡하고 피가 뭐냐?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한테 그 말했던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저 살아있는 사람의 피를 먹고 살을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 성령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영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걸음걸음 살아가야 돼요. 그분과 함께. 그것만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노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한 거예요. 그분과 모시고 그분과 함께 먹고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네가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될 거다. 성령을 힘입어야 능력이 생기고 힘이 나고 이기게 돼요. 어떤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환경을 이기게 되고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갈 때에 그 길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고 인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살아야 돼요. 먼저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인지 구하래. 동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님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너가 먼저 나랑 동행해라. 너가 먼저 죄를 버리고 잘못된 길을 버리고 나를 찾아. 나를 동행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 그 의로 가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분이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열매가 나와요. 내가 말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말하고 싶어요. 임신을 하면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고 태동이 나타나고 배가 부른 것처럼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거해야 돼요.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받은 영혼들에게, 죄인들에게 죄에서 빠져나온 길을 말해주고 평안한 길을 말해주고 생명의 길을 말해주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해줘서 여러분이 핍박도 받을 수도 있고 미움받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시편 91편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6절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 보세요. 자, 같이 한번 6절 읽습니다. 시작.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로다. 자, 시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흑암, 영적 어둠입니다. 행하는 연병이 지금 바이러스균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균 같은 이런 전염병 말이에요. 이 흑암, 어둠을 통해서 오는 이 연병과 그 다음에 백주라 말하는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않겠대요. 왜 두려워 안 하죠? 자, 7절이 답이에요. 7절.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1000명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엎드러져도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을 믿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까이 못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이기는 길은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 그런 것들이 우리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이기는 길이 바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가 우리 주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주님이 안 보이고 말씀이 안 보이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오고 불안해진 거는 내 안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증거예요. 아니 나는 보는데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로 그분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 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오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만 오직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자,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 심판하는 권세.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누가 앉아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순교당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 같이 앉아있대요.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이 땅에 잠깐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목숨을 내가 얻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 그것도 하늘 보좌에서 같이. 야, 그 자리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흠모하고, 여러분 나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비록 비천하고 내가 힘이 없고 무능해도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자, 목배임을 당한 자, 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않은 자는 1000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심판, 그 많은 백성들을 심판하는 심판, 그걸 받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